종려주일이 지나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째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귀하고 복된 날을 예수님을 쫓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65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이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흔적,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일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본보기와 교훈들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려주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기까지의 한 주간의 여정을 시작하는 오늘 월요일 새벽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신앙인으로서 고난을 대처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함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가장 소중한 주제가 있다면 고난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 때 평안하고 안전하고 여유가 있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고 위기가 없을 때에는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라고도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힘이 아주 절실하게 요청되고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고난이 있는 때입니다. 인생에 위기가 오고 삶의 역경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때는 신앙의 힘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고난과 문제를 만났습니다. 벌써 수개월째 이 위기와 혼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 뒤틀어지고 일상은 다 흔들리고 삶의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 유럽 대륙까지 세계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예외 없이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고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감염병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하고 접촉을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위기 상황들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텐데 그 위기에 대한 우리의 준비,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부분들을 오늘 고난주간 첫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습니다. 체포되시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공회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며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문화나 환경들이나 사람들로 인하여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산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건 정말로 우리가 멀리해야 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욕하며 손가락질합니다. 이렇게 고난이 믿음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고초를 당하시며 모욕과 멸시, 천대를 당하시며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영적으로 당당하심 그리고 담대하심이었습니다. 고난 앞에 선 예수님은 영적으로 담대하셨습니다. 의기소침해지지 않으시고 비굴해지지 않으시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하며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안절부절하지 않으시고 당당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대로라면 예수님은 잠잠한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본다면 예수님은 대적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위용 있게 맞서 나가 싸우시는 영적 전사, 용사의 모습을 취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겠지만 담대하게, 당당하게 맞서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며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실 수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연약함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고난과 모욕과 멸시와 조롱과 비난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담대하셨습니다. 용맹 있는 전사처럼 맞서 나가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48절부터 4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지만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고난과 이 비난과 조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임을 예수님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는 순간에도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안에, 섭리 안에 있음을 아셨습니다. 세상의 악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세상이 우리를 거세게 핍박해오고 큰 고통을 주는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안다면 절대로 고난 앞에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없을 때라도 우리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음을 믿어야 하고 영적으로 그 고난에 맞서 나갈 때 흔들림 없이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재확인하셨습니다. 본문 61절과 62절 말씀을 보시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손가락질과 비방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입을 여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자기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 인식이 없었다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없었더라면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현장에서, 재판받는 현장에서, 신문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영적으로 당당하실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 앞에 재판받는 상황이고 판단받는 상황이고 비난과 정죄와 고난의 현장에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왔으며 이 고난과 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러 오셨다고 하는 그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
첫 번째 날, 이 첫 시간에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게 뜻하지 아니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내가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 사회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각인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고 굳게 붙잡는다면 영적으로 당당하고 영적으로 담대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위기가 온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정체성을, 본질을, 기본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한 아내의 남편이고, 나는 누구인가? 한 남편의 아내이고, 가정에서 자녀는 나는 부모님께 아들과 딸이며, 또 부모는 자녀에게 아버지요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며 자기의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영적으로 흔들림 없이 치우침 없는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를 극복하는 비결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직장과 가정과 학업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흔들리고 갈등이 오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교회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각가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 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주의 백성이지. 나는 아름다운 교회 목회자요. 나는 아름다운 교회 중직이요. 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로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갈등의 문제가 왔을 때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당당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비결을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분노하면서 타인에게 거칠게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그 상황에 제자 중 하나는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반응과는 정반대의 다른 모양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는 손에 있는 검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 그러한 거친 공격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따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 사람이 누구인지 소개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거친 성격을 가지고 반응하기를 잘했던 베드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렇게 분노하면서 공격적으로 반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성향이 거칠고 공격적이었던 베드로가 그랬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니까 베드로가 격하게 분노하면서 과격하게 반응하면서 준비했던 검을 들어서 내리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공격적으로 반응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노하고 공격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찌 보면 정의롭다, 의롭다, 대단히 용맹스럽다, 힘이 있다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행동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고 그렇다고 정의롭지도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분노와 공격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자기 정체성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괜히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큰 소리치고 분노하고 공격하고 추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상황에도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위기와 고난 가운데 당당하고 담대하게 맞서서 대처하실 때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정반대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물러가고 싶고 숨고 싶은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본능은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부패되고 연약해진 죄성이요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상황에서 도망하고 피하고 숨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비굴한 행동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다가오고 영적으로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당당히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 피하는 것, 숨는 것은 절대로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 전진하며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이 고난 가운데 분노하거나 타인에게 공격하지 않으셨으며 어떤 상황에도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하지 않으셨으며 그리고 옹졸하게 변명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60절과 6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송사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물어뜯는 사람들의 이 말들이 하나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56절에서도 59절에서도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변명을 합니다. 해명을 합니다. 나의 입장을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억울한 상황만 나면 나는 무죄하다고, 나는 무고하다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변명을 하려 할 것입니다. 나의 죄 없음을 증명하려 할 것입니다. 이 변명하고 호소하는 것에 대한 강한 유혹이 사람들에게 다가오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명하는 것,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 그것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과 마주해서 변명하고 억울한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다 보면 상대방과 함께 진흙탕 싸움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고 함께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분노하지 말고 타인을 향해 공격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도망하지나 말고 숨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위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요. 옹졸하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 변명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나의 눈물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람 앞에서 변명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붙드는 삶입니다. 내가 굳이 변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 더 잘 아십니다. 내 입장, 나의 의로움과 나의 깨끗함을 하나님이 더 알아주십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직면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14장 50절로 65절 말씀을 통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으셨고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실 수 있었고 담대하게 고난을 직면하여 나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뜻하지 아니한 고난과 풍파를 만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갈 때에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대립하지 않게 하시고 타인을 향하여 공격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절제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억울하다고 변명하고 나를 고발하고 송사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들을 향하여 옹졸하게 변명하려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예수님을 생각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